지난 시간에 우리가 빌립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성, 또 역사적인 배경, 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설립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아마 오늘부터 빌립보서 1장 3절부터는 빌립보서의 본론이 되는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좋지 않는 두 가지 소식을 듣게 돼요. 첫 번째 소식은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 밖에서 사도 바울을 폄하한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이 상황이 좋거나 또 입지의 환경이 좋으면 웬만한 것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 폄하하는 소식이나 좋지 않은 소식들을 전하면 마음이 속상하지만 그래도 입지가 좋으면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입지가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 자그만 소리에도 상처를 받잖아요. 자그만 소리에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네. 저만 그런가요? 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의 상황이 안 좋아요.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폄하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반응이 우리를 놀랍게 해요. 자, 두 번째 소식은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건데,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마음이 아프게 한 건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분열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폄하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더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다툼으로 인해서 상황이 심각하게 교회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게 돼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안 좋아요. 또 사도 바울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누구에게 감사한대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입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감사의 기초가 무엇인지 아세요?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입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무엇에 있는 거예요?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생각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무네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감사와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감사와 관련된 많은 말씀의 기초가 언제나 기억에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켰다. 그러니 나를 기억하고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마다 감사에 기초되는 것이 언제나 기억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7월 첫째 주나 또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절을 지켜야 할까요? 매일매일 감사하면 되는데 왜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억해내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온 존재이고 또 어디로 가야 할 존재이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땡스기빙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땡스기빙데이.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요, 이 땡스기빙데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파생되어 나왔냐면 기억이라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묻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먹고 자고 싸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정말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기억하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어요. 입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좋지 않은 상황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해요. 사도 바울의 3절 말씀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 그러야 하냐면 우리들이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렇게 마주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처음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 교회 안에 분열이 있어요.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라요.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이 세웠던 교회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인사말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지 않아요. 굳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요. 왜요? 말해야 하지만 알기 때문에.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특징 중에 두 번째는 죄송하고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성이 세웠어요. 네. 이방인 여성인 루디아가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하게 됐어요.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은데 대부분요. 대부분 집안에서는 남성이 말이 많아요, 여성이 말이 많아요. 남성이 말이 많아요. 저희 집은 제가 말이 많은데 대부분이 여성들이 말이 많잖아요. 엄마가 말이 많잖아요. 교회에서도 돌 맞을 수 있는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성들이 말이 많아요, 남성들이 말이 많아요. 여성들이 말이 많죠. 여기도 지금 90%가 여성분들이세요. 아멘도 여성분들이 더 많이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빌립보 교회는요, 여성들이 세웠던 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장에 가면 이제 보겠지만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1여성교회 회장과 이 여성교회 회장이 서로 다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지만 다툼을 하니까 분열된 위기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들은 거예요. 감옥에서. 그 내용을 1장 3절부터 쓰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2장 5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싸우지 않는 마음이래잖아요.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마음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싸우는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감사한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정말 모든 일들이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바닥 공사를 시작을 해요. 주차장에. 여러분 주차장에 보면 울퉁불퉁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울퉁불퉁해요. 저희 교회가요. 평상시에는 주차장을 오픈을 해요. 오픈을 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요. 다음 주 저희가 한 주간은 하루 이틀 될까요, 권사님? 하루 이틀?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닫으면 이해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해를 못 하세요. 교회가 또 문을 닫아 막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정말 이해하는 가운데서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이번 명절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조차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압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특별히 빌립보서는 기쁨의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상황이 만족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의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이 편지를 썼을까요? 감옥에서 썼어요. 억울한 상황에서 감옥에 쓴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 억울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기쁨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희들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늘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는 언제 시작됐냐면 이곳에 와서 시작이 되지만 진짜 예배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문 열고 나오면 은혜가 안 돼요.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다고 은혜가 안 되죠. 할렐루야. 진짜 예배는 언제 되는 거예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예배가 시작돼요. 일어나서 씻고 식사하시고 옷을 입고 문 열고 나오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이 돼요. 웬만하면 예배가 나오기 전에는 마음이 불편해도 그 불편함을 발설하지 마세요. 불편함을 발설한 것 자체가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예배는 언제예요? 가정에서부터 나오기 전에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의 삶은 언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부터 작동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왜 중요해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다운로드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자, 또한 두 번째 전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4절 말씀 보니까 중요한 표현을 해요. 너희라는 표현을 써요. 너희. 여러분 빌립보서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기쁨, 너희라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빌립보서를 썼던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인칭을 쓰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다. 너희는 하나다. 너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가족이다.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교회에 와서도 우리 내적이 자꾸 흔들려요. 우리 교회에 와서도 자꾸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혼돈스러워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언제나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지만 우리의 교회예요. 우리의 교회는 우리가 치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쓰레기가 떨어지면 주워요, 안 주워요? 발로 차요? 줍잖아요. 그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가 보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이 없으면 교회에 와도 자꾸 마음에 혼돈이 생겨요. 마음이 어지럽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만수교회를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지만 나의 교회를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7절 말씀 볼까요? 자, 7절 말씀 보면 너희라는 표현이 또 등장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자, 제가 세 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명할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면 우리는 은혜에 참여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호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마음을 여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여기셨냐면 성도라고 부르셨어요. 성도.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성도는 아니죠. 좋은 말 할 때 대답해 보세요. 다 성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성도라는 말은 뭐냐면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어디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다수의 오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죄송하지만 카톨릭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카톨릭이 보면 오류가 있어요. 카톨릭.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라고 부르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독교라는 표현은 옳지 않아요. 개신교라고 부르셔야 돼요. 기독교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거예요. 카톨릭도 포함하고 개신교도 포함하고. 물론 이 시간 구별짓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다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다른 점이 뭡니까? 카톨릭은요, 성인을 정해 놓았어요. 정해 놓고 성인을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땅에 가면은 교회들마다 그 카톨릭 교회들마다 성당은 우리가 부르는 표현이고 카톨릭 교회마다 거기서 카톨릭 교회라고 불러요. 카톨릭이라는 뜻은 보편교회라는 뜻이에요. 보편교회, 보편교회, 또 옳은 교회 뭐 이런 뜻도 있는데 그 교회들마다 그 입구에 성인들을 이렇게 조각상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성인들을 또 마귀도 막 만들어 놓고 교회들마다 다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성인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을 우상화 시켜놨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때요? 성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봐야 되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다르게 봤죠. 성인은 성인의 반열로 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성인으로 봤죠. 성인으로. 야고보도 성인으로 보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마다 순교했다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리지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성도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성도. 모든 성도. 왜요? 주 안에서 우리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 감옥에 있는 나나 지금 분열하고 있는 너희들이나 우린 주님 안에서 다 같은 성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모든 성도.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린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된 사람들이. 할렐루야. 한 몸이 된 사람들.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요 어디서부터 오더를 내려요? 뇌에서부터 오더를 내리잖아요. 그죠? 밥을 먹어라. 그럼 우리가 손을 가지고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오더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여러분의 오더가 돼야 되지. 자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00이고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오더가 되길 축복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고 그리스도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많은 분들이 모였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오더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죠. 아무리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에 있지 않으면 누구도 성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그리스도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자, 또 은혜에 참여한 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 때문에 많이 속상해하지 마세요. 찢으시지 마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본질이 아니라 자꾸 비본질 때문에 마음이 속상해요. 여러분 교회 색깔이 흰색이고 검은색이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우리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할 때 반찬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삐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이것은 투쟁하셔야 돼요. 이건 싸우셔야 된다고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 차 색깔 때문에, 주차 때문에, 또 반찬 때문에
우린 여기서는 투쟁하는데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투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다른 본질적인 것 때문에 삐지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삐져요. 그래서 여러분, 때론 교회를 하면서 이것이 교회인가, 저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나는 관두지 말지, 이런 마음은 들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지금 들 수도 있어요. 억울하게 지금 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구 때문에 갇혀있냐면, 죄송해요,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이방인들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들에게 편지를 보면서 내가 너희 때문에 갇혔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인데 이 모습을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본질적인 모습을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삐치지 않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이유를 썼냐면 6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사도 바울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감사하구나. 사도 바울은요, 모든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분쟁하고 있지만 그 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용할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볼 거지만 사도 바울이 여러분 12절 이하에 보면 투쟁으로 하나 또 분쟁으로 하나 전파될 것은 그리스도라는 이유를 그렇게 쓴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수 있을 줄 내가 확신하다. 지금은 비록 싸우지만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사용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수교회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죠. 하지만 문제를 볼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로 문제를 볼 것인가는 다른 거예요. 분명 만수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만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역사를 보는 거지 자꾸만 잦은 문제, 그런 것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눈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보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 뭘까요? 착한 일은 빌립보 교회가 설립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설립한 것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가장 착한 일이었어요. 너희 안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졌지만 루디아를 통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창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확신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이것이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하신 일로 볼 수 있는 우리 안에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시작을 했다. 하나님이 시작했다. 바울은 얼마든지 내가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잖아요. 이 당시에 아시아는 터키 지역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꿈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유럽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환상 중에 나와서 나에게 오라라는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원래 가고자 했던 자기의 계획을 접고 유럽 땅을 가게 됐잖아요. 유럽 땅에 갔더니 억울한 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네, 억울한 일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조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주님이 시작하셨구나, 빌립보 교회를.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미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그 목적 속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살기 위해서, 저는 부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야 되죠. 여러분, 제가 마이크 앞에 서지만 이 구준의 마이크는 누가 제일 잘 할까요?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제일 잘 알겠죠. 이 컵은요. 컵을 만든 사람은 제일 잘 알겠죠. 네. 그럼 저는요. 저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그럼 저를 만드신 분에게 맞춰가는 것이 제일 잘 사는 인생이겠죠. 그 만드신 분의 뜻에 맞춰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인생이겠죠. 여기 청년들도 몇 명 나와 있지만 네.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청년들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겠죠.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스펙은 스펙을 위해서 많이 쌓으셔야지만 누구를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스펙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스펙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제일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인생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선한 일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해서 저를 만드셨는데 그럼 선한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해. 그것이 9절 말씀부터예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사도 바울이요 지금 기도해요. 하나님 저와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지식이 총명이 지금보다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사도 바울이 왜 지식과 총명과 총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 세 단어가요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지식이라는 단어를 볼까요?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에피크노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지식이라는 단어, 지식을 쓰고 있는데 여기 말하고 있는 에피크노시스라는 지식은요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다. 뭘 증언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 있대요. 열정이 있대요. 그러나 뭐래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여 열심이 있고 열정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지식을 얻어서 열정이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정으로 하게 되니까 로마 교회가 어떻게 돼요? 16장을 읽어보면 로마 교회가 9개로 쪼개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열정은 있고 열심히 있는 건 좋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어지는 에피크노시스. 하나님부터 말씀이 얻어지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오늘 제 설교가 어렵나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보면 되잖아요.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씹어 먹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먹지 않고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에피그노시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셨지만 듣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듣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뭐냐면 묵상이라는 단어는 말씀을 요리해서 먹는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요리해서 먹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 할 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 야, 너 청년 여러분들이 목사를 키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모르는 거 있어서 물어봐야 돼. 나도 이것을 공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요리해서 먹으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와서 물어보세요. 만약 저가 모르고 다른 목사님 모르면 공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함께 참여한 권사님 중에 한 분은 꼭 와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권사님이 있으세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모르면 저는 공부해서도 알려드리고 이건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가세요. 그러면 그분도 좋고 저도 좋아요. 기분이. 할렐루야. 올바른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너희들의 지식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봐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쓴 편지를 읽어라.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거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 죽도록 피 터지게 싸워라 이렇게 담겨져 있냐. 아니잖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세워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피크노시스. 자, 두 번째로는 총명이에요. 총명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이시데시스라는 단어예요. 일본만 같아요. 그죠? 아이시데시스. 그죠? 일본만 같네요. 이게 총명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총명이라는 단어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통찰력이라는 뜻이에요. 통찰력.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감동받게 되면 우리는 이야기해요. 아, 은혜 받았다고. 근데 사실 은혜 받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아, 말씀이 이랬구나. 그래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것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게 뭐예요? 이게 총명이라는 거예요. 총명. 그러니까 총명도 어디서부터 얻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 번 읽어, 아,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그 모르면 누구에게 찾아와요? 목사님이 찾아가고, 목사님 이 말씀 몰라요? 아, 그 말씀은 그거예요?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하! 이게 뭐예요? 아이스테시스라는 거예요. 총명이라는 뜻이에요. 총명.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과 총명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더 넓게 보면 예배로부터.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 지식이, 총명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과 총명함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기점으로 변곡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말씀을 보리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말씀을 보리라. 할렐루야. 제가 목장속이라는 한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목장속 분들과 1월 1일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성경 통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통독. 한 57분, 8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함께 성경 통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어떤 앱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물론 거기서 27명은 떨어져 나갔어요. 그분들은 용서하리. 30여 분이 되시는 분들이 함께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218일차 읽었다라고 표시가 떠요. 누가 읽었는지. 그럼 저는 그 누가 읽었는지를 보고 있죠. 그리고 안 읽으면 보내요. 오늘은 좀 읽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주보에 이름 올리기 위해서 도전하지 마시고 한번 말씀을 1년 동안 내가 한번 통독해 보리. 그냥 몰라도 그냥 한번 쭉 읽으세요. 그냥 쭉 읽으세요. 몰라도 모르는 부분 이렇게 표시하고, 그럼 내년에 한번 또 읽고, 그러면 이게 그거야.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 통독을 하자니까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아지네요. 자,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중에 한 줄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이거를.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 쏟지 마시고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기를 축원합니다. 본질적인 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언제나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스펙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가? 이게 본질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에 여러분 인생을 정말 소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그 결론으로 시편 1편 3편 말씀에 1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가 나와 있는데, 나무가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잘 보셔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심겨진다는 단어가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니까 심겨진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 나무는 원래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인데 그 죽은 나무를 시냇가에
누군가 옮겨 놓았더니 이상해요. 누군가 들어서 옮겨 놓았더니 잎사귀가 나는 거예요. 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은 나무.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심겨진 나무. 우리가 누구예요? 에베소 1장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죽은 시체였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보니까 거기에 죽었던이라는 표현이 시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시체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떠한 가능성도 없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잖아요. 죽은 나무가 다시 옮겨서 심겨졌더니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죽었던 우리예요. 우리 영혼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인데, 그럼 우리는 그 죽었던 우리가 살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말씀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나무의 시냇가의 심우에 심겨졌어요. 심겨진 거예요. 이제 줄기와 뿌리만 자라면 되는 거예요. 그 줄기와 뿌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 봐야 된다고요.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뭐예요? 기도하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 두 날개축이잖아요. 기도와 말씀. 안 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면 말씀 보고 삶의 원리가 말씀에 있고요. 삶의 방향이 기도에 있잖아요. 네.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이 두 날개의 축으로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열매들이잖아요. 감사가 나오는 거. 그렇죠? 은혜가 나오는 거. 여러분 이거 안 돼 있으면 그만할게요. 너무 시간이 갔네요. 명절도 가셔야 되니까. 저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힘에 부치게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거기서 뿜겨져 나온 것 그것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감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바랬던 여러분 이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식이 풍성해지고 또 총명이 풍성해져서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